계속해서 포도나무에 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의 그림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냥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그 야자 코코넛, 죄송합니다, 시골 사람이 돼서 코코넛이 있더라고요. 그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에 코코넛이 열리면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파파야가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파파야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닌 수가 많아요. 믿음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복만 받아 로또만 한번 당첨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저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열매인데 이 열매를 하나만 달랑 맺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맺기를 원해요? 많이 맺기를 원해요. 많이. 이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무는 여기 하나 빠졌죠? 뭐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지는 우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자, 먼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뭐가 뿌리에 놓였어요?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얘기했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첫 번째, 전지, 그죠? 두 번째는 접붙이기. 세 번째가 밑둥. 그러면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예요? 3번에. 그러면 말씀했죠. 처음부터 밑둥을 그냥 잘라버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죠? 뭐부터 먼저 해봐요? 가지치기를 한번 해봐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좀 실한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좀 열매를 맺게 한번 해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때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밑둥을 잘라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내가 열매를 못 따먹어도
처음부터 하자. 이건 그냥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치기도 해보고 접붙이기,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접붙이기도 한번 해보고 하다못해 여기서 잘라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한 70년 동안 접붙여가지고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한 거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버리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밑둥치기,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는 뭘까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적어도 제일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한 주간, 솔직하게 한 주간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열매 맺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삶의 가지를 뭐 한 개도 괜찮아요, 두 개도 괜찮아요, 하여튼 한번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신 분만 아멘. 해보신 분만 아멘. 안 들려요. 아멘. 해보셨어요? 뭐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내가 절제하고 끊고 내가 뭐 참고 포기하고 한 게 있다라고 한 분만 아멘. 내가 막 눌러 짜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멘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아멘 안 하면 안 넘어갈 거니까 그냥 대접하는 차원에서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진짜 해서 그런 거예요?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당장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열매가 커져요. 어떤 드라마가 요즘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하나뿐인 그대, 당신? 뭐예요? 하나뿐인 내 편. 그게 뭐 50%를 넘어가나 궁금한데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제 경험상인데, 그런 영화를,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나 보면요, 그 잔상이 있죠. 잔상, 영화에 이런 잔상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편해요. 안 보는 게. 주일날 1박 2일이나 뭐 이렇게 개그 콘서트 이런 걸 보잖아요. 제가 이제 뭐 주일 예배 끝나면 좀 홀가분하기 때문에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 연결 안 되는 거, 웃고 좀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채널 돌리다 보면 왜 이렇게 드라마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TV 앉아 있으면 한 저녁 먹고 한 8시나 9시쯤 앉아 있으면 한 11시쯤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러 오면 머리가 무거워요. 눈도 아프고. 별로 이 기분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지를 하나 자르기는 좀 아쉽고 뭐고 하고 한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주일 예배, 교회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돼도 드대요.
하여튼 뭔가 성경을 봐도 뭔가 좀 더 이해가 되고 설교를 들어도 좀 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는 게 뭔가 있어도 있어요. 반드시 어떤 거기에 대한 영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접붙이기. 내가 끊을 건 끊고 할 건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목회자나 교회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어떤 신앙의 모습의 가장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부끄러운 것도 서로가 품어주고 덮어주고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관계의 새로운 질서가 형제 자매거든요. 그럴 때 목사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든지, 목사님 정말로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해 결단했는데 작심 3일밖에 안 돼. 예를 들면 뭐 담배를 끊고 뭐 술도 끊고, 예, 결단해서 될 것 같으면 초등학교 때 벌써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학교 때 벌써 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끊어야지 그러는데도 안 될 때 아유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숨기고, 나의 술 먹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기가 뭐 이순신도 아니면서 그런다고 모르나?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우리가 아는 걸, 안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안 돼 하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막 그거를 포장하고 뭐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술에 씨은자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그럴 때는요, 접붙임을 해요. 접붙임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예배 드려 주세요. 또 중보해 주세요. 목사님 상담 좀 해 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여 가지고 그 목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목사의 능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양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씩 해결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할 거 다 해봤대. 술 끊으려고. 그런데도 안 된대. 네, 자기 혼자는 할 거 다 해봤겠죠. 뭐 사탕도 먹어보고, 담배 끊으려고 그 은단도 먹어보고, 그죠?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도움을 구하세요. 중보를 하세요. 우리 기도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가지고 술 안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오늘 8시부터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술 입에 대면은 뭐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술, 담배, 음란, 인터넷, 핸드폰이라면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한 유익을 위해서 그런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네 이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둥치기인데, 자,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나무가 예수님이고, 자, 땅은 뭐라고요? 오늘도 보면 말씀, 사랑, 계명, 내 말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계명 안에 거해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성령은 가지에다가 역사를 할까요? 나무에다 역사를 할까요? 땅에다가 역사를 할까요? 1번, 2번, 3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네? 세 개 다? 네. 뭐 하늘 마음이니까 세 개 다 역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깨닫고 우리가 머릿속에 못을 박아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3번에 이 땅의 역사를 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이 이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뭐 방언의 능력 행함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열매로 나게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의 은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열매가, 은사적인 게 나타나가지고, 뭐 방언하냐? 뭐 기도하니까 무슨 뭐 감동이 있어? 뭐 있어?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우리 지난 이미 배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거한다는 게 매너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함께 해요? 이 성령이 오면 27절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26절에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 자, 여기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 속에 뭔가를 알려주는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네, 이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뿌리에서.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권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머릿속에 박혀져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어떤 능력과 이런 걸로만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이 땅에다가 역사를 할까요?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에. 농부들은 알아요. 나무가 시들시들하면 거름을 주는데 거름을 어디다 줘요? 뿌리에 줘요. 왜요? 뿌리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튼튼해진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씀과 사랑과 계명,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과 생각, 계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사람들은 은혜는 받아요. 능력은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외적인 열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어, 하나님 이런 신유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 라고 자랑을 해요. 자, 자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맛이 조금씩 가기를 시작을 해요. 왜요? 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받은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의 은사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을 고치고 이적과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의 뿌리는 항상 말씀,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일어나지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처음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이 없으면,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래 지속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할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오전에 얘기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물질을 탐하고 뭐 이럴 때 그런 신유의 역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은 자기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포장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 때는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500만 원 가지고 와.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와. 자꾸 자기의 능력을 포장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니까 뭐 작정 기도해봐, 뭐 해봐. 자꾸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포장하면서 점점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순복음 교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에 특히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뭐 봤네, 들었네, 은혜 받았네, 뭐 금식하고 뭐 이러니까 저도 그런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 쭉 해와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막 통성하고 기도하고 막 하고 막 진동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뭐 귀신 떠나가고 뭐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병 고치고 치료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저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봤네 들었네, 권사님인데 뭐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미국에 있을 때 뭐 다단계 뭐 이런 것까지 뭐 기도 능력 받았다고, 이건 꼭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자석 담요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에 뭐 하여튼 다 왜 저럴까? 나중에 성경을 보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고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 입에서 나온 설교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요. 귀신을 떠나보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해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요? 성전의 말씀 예배로 가요. 소경 문둥 소경의 눈을 뜨고 다시 돌아온 게 어디로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열매. 어떤 은사 받았냐? 어떤 은혜를 경험했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능력이 크냐 작으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를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오래 못 가요. 목사님들 중에도 은사 사역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 사역을 할 때 굉장한 요란하게 대단하게 뭐 선전도 하고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어디에서 집회한다 뭐 부흥회를 한다 막 굉장히 미국에 있을 때 뭐 한국에 대단한 분들이 거의 다 오니까 뭐 어디서 집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흔적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없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대단한 능력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성경을 해석은 이제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것만 한번 해석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를 의미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 뭐예요? 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도록 응답해 줘요? 포도 열매. 그죠? 파파야가 맛있다니까. 코코넛이 진짜 맛있다니까요. 자, 맛있는 걸 보고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포도나무 가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무슨 열매? 포도 열매. 이건 기가 막히게 알면서 왜 기도는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요? 문자만 보고 문자 앞뒤 문맥 의미는 생각 안 하고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그러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한 번씩 해본 분만 아멘. 기도원 가면은 이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고 짜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헌금합시다 하고 막 헌금할 때 이름까지 부르면서, 여기서 모든 것이란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의 모든 거예요. 포도의 모든 거. 예수님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적어도 할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나무에. 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붙어 있지만 말라버린 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붙어는 있지만 말씀이, 뿌리를 통해서 말씀이 올라가지 않아서 외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죽은 나무까지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종교의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말씀과 사랑과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한겨울에는 구별이 안 돼요. 산 가지인지 죽은 가지인지. 그런데 언제 구별이 될까요? 봄 되면, 때가 되면 살아있는 데는요 잎사귀가 나와요. 근데 죽은 거는요, 다 다른 가지에는 잎사귀가 폈는데 죽은 거는 영원히 잎사귀가 안 나와요. 그걸 농부가 잘라서 어디로 보내요? 아궁이로 보내는 거예요. 아궁이로. 세 번째,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는 말씀으로 소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열매는 열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열매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내가 이렇게 열매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포도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히 무슨 열매예요? 포도 열매. 예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맺혔지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매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우리는 이 상식적인 이런 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특이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가지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가지의 열매. 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역사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쳤고, 내가 이렇게 예언을 했고, 내가. 그러면 가지의 열매. 세상에 포도 열매 보고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포도 열매라고 그러죠. 그 포도라는 게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비록 맺혔지만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라고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생긴 열매도 이게 포도나무면 뭐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이 예수님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계명 안에, 계속 계명 안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처음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 뿌리는 안 보여요.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뿌리에서 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대신에 이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요. 크냐 작으냐 몇 개냐 뭐 무게가 어떻게 되냐 모양이 이쁘냐 안 이쁘냐 뭐 이런 걸로 좋냐 안 좋냐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자꾸 외적인 거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밑바닥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를 원하는 심령을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요 전도를 하면 교회는 와요. 앉아는 있어요. 봉사는 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건 삶이 안 바뀌는 이게 안 되니까 이 열매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포도나무의 즙과 액기스와 영양분으로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나무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그런 삶을 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보여지는 열매에 가 있기보다는 물론 잘 관리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수고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내 삶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나 안 가시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예배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왜 이 삶 자체가 예배인데 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했냐 안 했냐, 뭐 지켰냐 안 지켰냐, 봉사하고 안 하고, 남전도 가고 여전도 가고 뭐 이러는 거지, 회비 낼까 말까 막 고민하고. 근데 이게 되면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심플한 거, 원리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 혼자는 못하게. 그래서 교회 와야 되고, 담임 목사의 어떤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뭐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답답해요. 또 이런 원리를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좀 이해를 좀 시키고 싶은데 제 능력과 이런 이게 안 돼가지고 참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책도 좀 많이 보고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좀 이렇게, 그게 안 돼서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은혜를 베푸실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신앙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